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슬픈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평생에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그 엄청난 귀한 자리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냐. 도저히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두려워했는데 이 군사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장렬하게 맞붙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울이 슬펐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가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추격하고 이제 사울의 세 아들을 추격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요나단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정말 그 요나단의 병기를 든 병사 둘이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용감하게 싸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전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큰 승리로 이끄는 그는 용맹스러운 전사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미나답, 말기수아 자신의 사랑하는 세 아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의 군사들이 도망가다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리고 사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의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절정을 향해서 가요. 기쁨의 절정이 아니라 고통의 절정을 향해서 가요.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이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신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세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세 아들 중에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 요나단까지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자결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슬픈 모습을 봅니다. 이 사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살았다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스스로 고통과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이런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말씀하셨지만 다윗처럼 그런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사울은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는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울의 삶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 속에 위기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가? 사울이 그 위기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암몬과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뒀어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사울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셔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고통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고통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윗의 삶처럼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으로 바뀔 수는 없었는가?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서 아니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서 깨달음으로 선을 행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됨으로 해서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화위복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원 자체도 전화위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화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권세를 받은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이 복으로 바뀌고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모습과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전화위복, 그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화위복, 그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삶을 체험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해서 삶 속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이 선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화위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열쇠는 회개와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